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에 다 동의하면서도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살아계시지 않을 수 있고 또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보통의 경우는 자녀는 부모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34년 그리고 어머니랑 31년을 살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물론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살았던 시간은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 함께 살았던, 정말 함께 살았던 시간은 한 22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정도만 잘 알고 있었어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겼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몇 번이나 즐거움을 드렸을까? 단순히 웃음이 아니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웃으신 거 말고요, 정말 즐거워했던 적이 몇 번일까? 나로 인해서 몇 번이나 즐거워했을까?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린 적이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 사진을 찾아봐도 그렇게 가족들 전체가 있는 사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젊었던, 나보다 젊으신 아버지 사진이에요. 부모님 사진이고, 또 제가 베트누지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사진인데, 이 두 사진 사이에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나는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몇 번이나 즐거움을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즐거움을 많이 드리고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즐거움을 드리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히려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신앙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주목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효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신앙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보지만 부모와 자녀에 대한 모든 말씀은 다 신앙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잠언 말씀입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의 말씀, 지난주에는 잠언 22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23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이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8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시편 128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구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말라기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복을 얻게 되고 특별히 이 치료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그 지혜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22장의 내용은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죠.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다면 오늘은 자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혜를 배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23장 22절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꿔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 그런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혜를 가진 자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이 대조의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되 팔지는 말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거든요. 그 진실함의 모습, 지혜, 훈계, 명철은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 그거를 팔지 말고 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간직하라 이런 말이죠. 지혜를 배웠다면 그 지혜를 잘 간직하라고, 그 얘기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배운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그 지혜를 잘 간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 바꿔 얘기해서 그 지혜를 팔아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앞구절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부모를 즐겁게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쳤는데 근데 그 자녀가 그 지혜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부모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부모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24절에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지혜를 교육받고 지혜롭게 사는 자, 의롭게 사는 자는 부모를 즐겁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마지막 25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따로 떼가지고 효와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한 이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효의 정서와 성경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25절만 따로 떼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도 효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의지희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죠. 늙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다니는 모습, 그걸 이제 반의지희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잠언 23장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경외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부모,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혜를 교육받았으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 자녀가 지혜를 가졌구나,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쾌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 살펴보지 않고 부분만 보더라도 메시지가 너무 명쾌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르침을 받은 자녀, 그 자녀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혜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배운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부모는 지혜를 가진 자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자녀가 지혜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했어요. 너무나 지혜가 소중하다. 그래서 자녀가 가지기를 원했는데 자녀가 진짜 그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부모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신앙 안에서 부모의 참 즐거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정말 이 부모의 참 즐거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신앙 안에서 참 즐거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효와 관련해서 부모를 즐겁게 할 일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효와 연결해서는 성경 본문을 이야기가 어렵다고 그랬지만,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어서 자꾸 이제 효를 떠올리게 되죠. 부모를 생각하면 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효의 관점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한자성어 중에 출고반면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아뢰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보여드리라. 그래야 부모가 즐거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필고 반필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저 나가겠습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아뢰고, 그리고 다녀와서는 또 얼굴을 보여드리라.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데 취업을 하면 부모의 즐거움이 되겠죠. 공직에 나아가든지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즐거움이 될 거고, 또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좋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또 좋은 선물을 대접하면 또 부모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너무 좋아서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 소천하신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걸 받으면 5글자로 얘기하십니다. 5글자.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 5글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야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야야. 100% 너무 좋은 걸 받으면 아이고 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는 딱 2글자만 얘기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과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에 자녀로서 할 도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효와 관련된 관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꼭 떠올리시면서 지혜를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 그 지혜를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를 마땅히 즐겁게 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생각할 때에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어린이 주일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로서 자녀가 지혜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가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자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가지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소원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가 제대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면 부모는 즐거울 수밖에 없죠. 이걸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특히 지혜를 가진 모습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부모는 정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춘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에요.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갖췄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 신앙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더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부모로부터 지혜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모습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다른 거로 즐거움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꾸 혼동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지혜를 먼저 갖추시고 지혜의 모습으로 즐거움을 드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목양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큰아이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큰아이가 침례를 받은 후에 몇 년 뒤에 작은아이도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은 이제 다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제 아내도 세례를 받고 침례교 목사 사모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서 저한테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세 사람 다 저한테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침례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목사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것보다 큰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틀 전에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직전에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목사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게 큰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즐거움이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가진 자녀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자녀로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상황하고는 다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죠. 제가 지혜를 가진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살아계시지만 신앙이 없는 부모를 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살아계시고 신앙도 있지만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은 부모를 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부모 자녀가 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면 근본적인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이란 게 뭐냐면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잠언의 말씀에 따른 오늘의 메시지가 본문처럼 적용되기 힘들다면, 이 상황처럼 내 상황은 다르다, 이 상황과 다르다라고 해서 적용되기 힘드시다면, 그렇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더욱 잘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앙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메시지대로 부모로부터 지혜를 교육받고 지혜를 가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도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다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참 충격적인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뉴올리언즈 세미너리 그 동문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올라온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사실은 어제 약간 정신이 좀 나간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문자 내용과 해당되는 분이 저랑 같이 입학을 했어요. 같이 2003년도에 학교에 입학을 같이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같이 긴 시간을 사역했던 분인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 김 목사가 많이 아픕니다. 간암 4기이고 전반적 검사와 항암을 위해 입원했는데, 어제 담당 의사가 항암도 어렵다고 아픈 것 힘든 거 그때그때 도와주는 보존 치료만 권했어요.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보는데 제가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저랑 1살 차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 오후에 교회 일정이 끝나면 한번 병원으로 찾아가 볼 생각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 자로서 더욱 지혜를 가진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자녀라면 부모 지혜를 가진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렇다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각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배운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 지혜로운 삶을 꼭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신앙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성경 말씀과 다른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꼭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